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입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강의들이 많은 분들에게 의아심과 또 궁금증과 또 여러 가지 걱정들까지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아니 우리 기독교 내에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즉 영혼과 영혼 불멸이라는 것이 깊이 스며들어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또 그렇게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바꾸기라는 것이 한두 번 강의로 쉽지는 않겠지요. 특별히 본인들이 의식 있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와셨던 분들은 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게 직접 달려와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그런 같은 동력자도 있었고요. 또 영어권에 있는 그 유수한 사이트에 영혼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르쳐 온 그런 사이트들에서 저한테로 어떤 내용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드디어는 이 장로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저 점잖게 이걸 한번 읽어보라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이 제가 가르치는 것과 이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 상반된다는 것 아시고도 그렇게 점잖게 저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덕분에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자세히 읽어 보았고요. 그분이 보내주신 번역본에 더해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번역본, 우리나라의 유명한 두 신학자의 저서에 나오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총신대학교의 총장까지 역임하신 김의환 박사님이 쓰신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을 항목별로 대조를 해놓은, 이렇게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책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 앞머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2장 끝부분에 가서 죽음 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분 외에 또 한 분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정말 무게 있게 후배들에게 가르치셨던 이영기 박사님께서 쓰신 세계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도 물론 32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 사람의 죽음 이후의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오신 번역본과 이 두 박사님의 번역본을 다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쪽이 부족하고 이쪽은 이쪽이 더 나은 뭐 이런 것들도 있어 보여서 제가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2장을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종합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사람의 육체는 사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창세기 3장 19절, 사도행전 13장 36절. 그러나 불멸의 생존을 누리는 인간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곧장 되돌아간다. 죽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는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전도서 2장 7절. 이신칭의를 얻고 완전히 성화가 된 영혼들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이들은 여기에서 광채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히브리서 12장 23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6절, 8절, 빌립보서 1장 23절, 사도행전 3장 21절, 에베소서 4장 10절, 요한일서 3장 2절을 참고로 했습니다. 사악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어지며 이들은 거기에서 큰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사도행전 1장 25절, 유다서 6절, 7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성경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이 두 장소에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2장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모든 죽은 자들은 죽기 전에 지냈던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한 육체는 부활 전에 그것과 전혀 다르지만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욥기 19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세 번째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육체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부활은 하되 굴욕을 당할 것이고, 의로운 자들의 육체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빌립보서 3장 21절이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종합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신 분들, 또 많이 생각을 하시고 믿으신 분들일수록 제 강의에 무척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문서인가를 압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온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강의가 바로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배 목사님이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혹은 조금 어떤 이단 사설적인데 혹시 물드셨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계셔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바로잡기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참 좋은 대단한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르게는 얘기할 수가 없고, 성경과 비교해서 이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적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잡겠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사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불멸의 생존을 누리는 사람의 영혼은 죽지도 잠을 자지도 않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불멸의 생존을 누리는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죽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는 불멸 불사의 영혼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이 얘기를 쉽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구약의 전문 용어 단어들을 너무 많이 써서 사람들께서 오히려 어렵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창세기 2장 7절처럼 생명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생명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러나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이것을 영혼, 우리말로는 영혼, 영어로는 soul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soul이 아니라 life라야 하는 것입니다. living person, living man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이 네페쉬라는 단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역입니다. 생명 또는 생명체 또는 생명 있는 한 존재라고 번역해야 되는 네페쉬를 성경은 수백 번도 넘게 번역 성경은 영혼이라고, 한글로는 영혼, 영어로는 sou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말이 얼마만큼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성경에 영혼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는 육체와 반대되는, 이원론적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으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물질적인 것이 있으면 비물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출발되어져서 만들어진 개념이 영혼입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이 아닌 다른 한 구성 요소로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널리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그것에 기원을 두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성경에 영혼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오역입니다. 정말 이건 바로잡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랬는가를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영혼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지요. 없는 거니까. 육체와 없는 거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주장은 생명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아주 우스운 얘기지요. 자, 성경에 제가 영혼이란 인간의 한 구성 요소로서 육체와 상반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실체로서 영혼이란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인간을 만들 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나요? 사람, 즉 생명은 아담 아파르에서 온 아담 흙이라는 이 아담과 숨, 생명의 숨, 니시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의 숨, 즉 호흡과의 결합이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이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흙 더하기 니시마, 숨이다. 여기 영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체가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인간 속에는 흙과 숨이 있을 뿐이지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냐 하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곳에 보면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죽어서 이미 말라버린 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의 인간을 만드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또 생동감 있게 적어놨습니다. 그곳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 뼈, 힘줄, 살, 그리고 우리 피부라고 부르는 가죽, 여기에 생기, 여기는 리슈마가 아니고 루하흐라는 숨 중에 다른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루하가 훨씬 더 살리는 영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바람이다, 숨이다, 영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루아흐입니다. 이 생기가 더해져서 사람, 많은 사람,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뼈, 힘줄, 살, 그리고 피부, 거기에 생기, 루아흐. 굳이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영을 넣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도 인간 구성 요소로서 영혼이라는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라는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는 없었다. 그들 속에 숨과 바람,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루아흐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읽어라. 나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즉 죽은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몇백 번도 넘게 영혼이라고 번역한 네페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 바람, 숨이라고 번역되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육체와 숨, 이게 합쳐져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여기 어디에도 영혼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도 없고 단어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탄생이 이랬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의 탄생이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라면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 어디에도 영혼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죽음도 그 영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육체와 분리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생명 속에서 분리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2장은 제1항목부터 전혀 성경적이지 않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플라토니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이어지는 영혼 선제설, 영혼 상기설, 영혼 불멸설 등의 근거를 두는 영혼 개념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는 영혼이 어디를 가며 어디를 들었다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또는 육체를 벗어나서 어디 가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영혼은 죽은 다음에 어떤 곳에 가서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가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란 단어를 영혼이라고 바꿔서 오역을 하는 바람에 생겨난 큰 문제가 지금 아주 수백 년이 넘도록, 아니 기독교 역사상 아주 오랜 세월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플라토니즘을 믿는 이런 성경 해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영혼은 살아있다, 영혼은 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는 네가 죽기 전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자, 이걸 죽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 봐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지 않느냐 라고 이들은 인용하고 설득하고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 인용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첫째, 그들이 이 본문을 성경 원어로 한 번만 읽으시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흙이란 단어, 티끌이랴, 먼지라는 아파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할 때 그 흙입니다. 그때 땅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아라고 쓴 것 대신에 에레츠, 하늘과 땅 할 때 그 땅, 대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 두 군데, 에스겔서와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할 때 이 흙으로 만들어진 뼈며 힘줄이며 살이며 살갗 위에 뭐를 더했다고 그랬습니까?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뭐를 더했다고 그랬습니까? 숨을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아흐를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영이 루아흐입니다. 숨이란 말입니다. 숨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영혼이란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네페시란 단어는 영혼이라고 하도 많이 오역을 했기 때문에 뭐 잘못 이해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정도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 히브리 본문을 몰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건 네페시, 참 많이 영혼이라고 오역되어 버린 그 단어가 아니고, 그 생명이란 단어가 아니고 루아흐, 영이란 단어입니다. 여기도 영혼이란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혼이라고 잘못 번역되어졌던 그 네페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숨결, 숨, 바람, 영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루하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루하흐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흙 더하기 루하흐가 사람인 것이죠. 생명인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살아있는 인간에서 하나님이 루하흐를 빼버리면 흙이 되는 것이죠. 이걸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가시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네.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 영혼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즉 사람이 때가 되면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죽지 않으리라고 말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인간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먹었는데 결론은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 사상과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멸불사의 사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다시 일어나다라는 단어인데요. 마침에 잠을 깨는 것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말인데, 그럼 죽었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잠들었다입니다. 어쨌거나 부활은 잠이 들어야 깨지 않습니까? 죽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때부터 죽지 않는 것이지만 부활은 반드시 그 전에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사란 건 처음부터 죽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멸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영생을 불사라고 생각을 해요. 불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죽음을 거친 다시 일어남이 영생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이 구별을 하지 못하면 성경 매우 혼동스럽게 읽고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시편 104편 29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 여기는 호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루아흐를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 아파르, 먼지라는 단어를 썼네요.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 루아흐를 넣어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영을 받아라. 영을 받아라. 푸니오마. 구약용어로 이 루아흐를 받으라고 말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멸불사와 부활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육체는 죽고 영혼이 불멸불사해서 나중에 그 영혼이 육체를 덧입는 것, 결합했던 것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결합하는데 좀 차원 다르게 결합하는 것, 부활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성경의 가르침이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생명 그 자체로 죽고 그 생명 자체로 부활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루아흐 때문에. 루아흐가 있을 때, 없을 때, 다시 있을 때,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자, 다시 영혼의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에 영혼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영혼이 가는 곳이 없겠죠. 없는데 어디를 갑니까? 또 없고 가지도 않는 존재니까, 그런 개념일 뿐이니까 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한다, 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준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번역이 어떻게 앞으로 또 성경이 번역되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글자를 읽으실 때마다 꼭 목숨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명이라고 또는 생명체라고 바꿔서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자체가, 번역 성경 자체가 이 영혼과 영을 아주 그냥 혼동스럽게 쓴 것도 있다고 했죠. 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사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을 내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서, 봐라, 예수님도 육체 영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아닙니다. 이건 번역이 잘못한 겁니다. 이건 번역이 크게 잘못한 일이죠. 흔히 또 많이 인용하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영혼과 몸이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딱 플라토니즘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명체 속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결정하고 부활도 결정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틀렸습니다.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이건 맞습니다. 예, 제가 정정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그대로 살아남으시니까 죽지 않고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모든 죽은 자들은 죽기 전에 지녔던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이까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활한 육체는 부활 전에 그것과 전혀 다르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서 참고 성경으로 욥기 19장 26절 27절,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부터 44절을 들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생명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의 재결합이란 건 없습니다. 부활은 육체와 영혼의 새로운 차원의 결합이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몸은 이 현실 세계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소위 부활체의 몸입니다. 그뿐입니다. 성경은 그 외 어디에서도 다른 부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한다고 하는 이런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영혼과 죽었던 육체가 새로운 형태로 결합하면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어야 됩니다. 생명체가 온전히 죽고 그리고 그 생명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부활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어남, 잠들었던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다면 죽음은 잠드는 것, 죽은 자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바로 잡고요, 원인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대단한, 정말 특히 장로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마저 영혼 불멸이라는 이 플라토니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이것과 또 성경의 가르침인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생명이 있던 자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 성경적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상반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소개드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은 1956년도에 발간이 된 책을 번역한 것인데요. 독일과 스위스 신학교 두 곳에서 동시에 교수를 했던 아주 정말 뛰어난 신학자였던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요, 영혼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 아예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플라토니즘이 말하고 있는 영혼 불멸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통째로 죽었다가 통째로 부활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아예 표방하고 신약 성경 주석을 중심으로 이분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것이지요. 여기서 오스카 쿨만이 영혼 불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거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기원을 두는 플라토니즘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석을 달아서 강의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분의 서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압니까? 이분이 이 강의를 하고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기독교로부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로부터,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학자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 비난 중에 한 사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성경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에서 우리가 그럼 믿어온 것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주 험악한 비난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성경 말씀으로는 한 곳도 자기에게 이것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영혼 불멸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비성경적 가르침과 인식이 기독교 내부에 깊이 넓게 스며들어 있는가를 이분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쿨만의 결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은 즉 영혼 불멸은 결단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 수 없다. 이 책 47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니 영혼이 죽지 않고 갔다가 또 부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영혼 불멸과 부활을 나는 같이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에게 다시 쐐기를 박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왜?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혼에는 단어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번역은 명백한 오역이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스커 쿨만은 왜 기독교에서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개념 또는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을 믿고 가르치는 일들이 생겨났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의 끄트머리에 제 생각을 좀 보태보려고 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이것들을 쭉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특별히 성경을 찾으면서 느끼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뭐냐? 번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체라는 단어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생명이라고만 번역을 했더라도 생명체라고만 번역을 했더라도 이 많은 혼란이나 혼란을 넘어서 아예 그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어느 시대든 이미 플라토니즘에 깊이 넓게 물들어 있다고 그럴까요? 동의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것들이 스며들어와 있어서 어떤 이런 인간의 어떤 생명 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들도 모르게 육체와 결합된 영혼, 육체와 달리 죽지 않는, 그래서 인간이 이 영혼이 떠나면 죽고 영혼이 있으면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 영혼 불멸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것을 저절로 떠올리고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성경이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 플라토니즘의 용어와 개념이 저절로 떠올라서 자기들도 모르게 여러 사람이 번역을 했을 테니까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단 말이 매우 섬찟하죠. 이런 게 자연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건데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성경 안으로 스며들어오고 그거 있으면 마치 성경이처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생명을 영혼이라는 말로 대처하였고 심지어는 숨이라는 이 루하조차도 영혼으로 대처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위에 불면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불멸, 불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불멸, 불사는 어떤 요소가 다른 것과 재결합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이 통째로 죽었다가 그 생명 없어진 인간 위로 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되살아나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성경 정말 잘 읽으셔야 합니다. 아니, 정말 바르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속에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영혼이라는 개념은 없고 생명이라는 개념만 있는지, 어느 것이 성경적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니 영혼은 죽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고 육신은 죽어서 지금 땅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속에 플라토니즘이, 이원론이, 영혼 불멸설이 끔찍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있을까요? 성경 정말 바로 번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번역서가 없다 하더라도, 오역투성인 성경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하다못해 히브리, 헬라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주석서라든가 등을 참조해서 바로 읽으시면 여러분 신앙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오늘 이게까지 하겠습니다. 죽음의 이해가 사실은 삶의 이해, 인간 이해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부활까지 넣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